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 주기도문에 저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셨습니까? 저런 의미도 내가 몰랐던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알고 깨달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알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는 이 이야기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과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보통 신학자들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예배 끝날 때 찬양대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곡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주기도문에 송영이 붙어 있느냐고요? 이게 기도문이 마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 주기도가 공동체에서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흔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영은 단순히 멋있게 끝내는 마무리 문장이 아니라 기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픽스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모자란 거, 뭐 잘못한 거, 하나님 도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송영 부분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어떤 성경에는 이게 각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지금 성경 원본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 원본을 베껴서 그대로 기록했고 그걸 남겼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록 매체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최고의 기록 매체는 양가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가죽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지간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쓰다가 틀리면 고치기가 참 곤란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염료로 기록해야 되고 그걸 틀리지 않고 기록하는 데에는 또 장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초대교회 때에는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모든 돈을 그 양가죽 사는 데 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양가죽이 썩으니까 다시 기록해야 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사본은 사실은 수만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 그 사본들에 적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후대에 기록하다가 혹시 틀렸을지도 모를, 빼먹었을지도 모른 이렇게 필사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확인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그 수만 개의 사본을 다 비교하고 확인하고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역사학자들도 이 분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만 수천 시간을 들여 비판하고 확인해서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 성경 본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에서 가장 성경 원문에 가까운 형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은 그런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금 자유주의학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수많은 비판과 칼질을 거치고도 살아남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남은 본문이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을 보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감격스러우시죠? 한국 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뭐 삼국유사 이런 기록들 기껏 해봤자 700년 조금 더 오래된 옛날 사본 한글 옛날 책들요 8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글들도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료고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기록한 기록들요 그거 다 후대에 사본 만들어서 남겼고요 그거 오래된 거 10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AD 300년, 400년 정도, 조금 더 이른 건 200년 정도 된 것 기록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들입니다. 역사 인류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하지만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니까 저 관로 친 부분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숨기면 주기도문이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있는 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없는 겁니다. 옛날 오래된 사본이 없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얘기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대에 사실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70년, 80년 지난 사본들부터 요 관로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요 부분은 이 주기도문을 초대 공동체에서 예배의 기도문으로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송영 붙이듯이 요 구절을 주기도문 마지막에 붙여서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고 요 송영도 같이 붙여가지고 고백하는 형태로 예배의 한 순서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성경 사본들에 요게 반영이 되어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교부들 중에 교부라고 하면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의 사제들보다 그 윗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에도 주기도문과 함께 이 송영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경 원본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 송영이 존재했고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고백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기에 이 내용은 이 마지막 송영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이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처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고백은 항상 나오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기도문 중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며 성경 전체에서 이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이기에
굳이 이 부분을 빼서 없애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관로가 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겠지만 거의 동시대라고 불리우는 사본들에 분명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성경 원문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관로를 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고 고백하고 예배 중에 사용했었던 송영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배에 모일 때마다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분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1세기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대개라는 말을 붙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찬양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사실 이 대개라는 말은 조금 더 뒤에 붙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한국말인데 한자어입니다. 한국말인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의미가 대저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옛날 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for 혹은 because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송영을 붙이는데 앞에 대개 왜냐하면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앞에 나왔던 이 기도문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부분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 뒷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선배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고 또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신앙 모범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이 고백을 이렇게 하며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로 이런 송영으로 마지막 고백을 했을까? 그 단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기도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모두 성령의 첫 부분인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잘되기 위한 기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주기도문에 딱 어울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송영을 할 때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와 필요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기도하다가 뿐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도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특별히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방향이며 중심이라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은 내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돈으로 해결되면 굳이 기도 안 해요. 근데 모자랍니다. 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송영의 이유입니다. 죄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이 변화를 일으킬 힘이 내게 없습니다. 저 문제,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그 환경을 바꿀 만한 능력이, 힘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결심은 쉽게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십 번 다짐해도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수십 번 다짐해도 넘어지고요. 때로는 기도해놓고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기도해놓고 심지어 그 기도 제목 내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고백은 우리를 겸손과 확신으로 이끕니다. 기도했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사실은 그 의지하는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필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이 마지막 단어가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첫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성령의 단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도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종종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응답받는 겁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일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이 부분을 잊으면 기도와 하나님은 상관없는 행동이 됩니다. 기도 실컷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볼 일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내 목적은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많은 경우 초심자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좀 해본 우리는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내가 나의 필요보다, 나의 기도 제목보다, 사실은 나의 상황의 변화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삶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결혼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결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답입니다. 행복해지려고요. 그게 우리의 대답일까요? 아니요. 결혼을 하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결혼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를 이루고 서로 그 못된 성격을 좀 고쳐가며 깎아가며 용서해주며 봐주며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룩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 좋고 사랑 좋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사랑 안 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눈에 뭐가 씌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으로 말입니다. 사랑으로라도 덮어야죠. 그래야지 그 원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 우리가 이루는 거룩의 마지막 순간에 변화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도달해야 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이 성령의 마지막 단어, 그 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의미들은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요, 성실함입니다. 구약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구약성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가끔 쓰셨습니다. 그 진실로 진실로가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의 고백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은 동의의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고백한 모든 내용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동의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순종의 아멘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내 삶에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아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의 문자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이 송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이 고백, 아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 네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을 아멘으로 삶 속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 이 마지막 송영이 그냥 기도 끝내는 부분에 붙여놓은 단순한 노래 혹은 반복되는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송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